현대인들의 삶을 보면은 재산은 있는데 만족감이 없는 삶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진 것은 옛날에 비해서 보면은 넉넉하게 가졌음에도 기쁨이 없어요. 사회적으로도 성공한 것 같은데도 왠지 행복하진 못합니다. 남들은 내 처지와 내 형편을 부러워하는데 나 스스로는 기쁨도 없고 감격도 없는 이런 삶이 많이 있습니다. 이걸 보면은 감격은 결코 소유의 문제가 아니고 짜릿한 사건의 문제도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엄청난 사건이 있다고 해도 깨달음이 없는 사람에겐 감격이 없고 아무 기쁨도 없는 것이지요. 빌립보서 3장 8절로 9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세상적인 것, 그야말로 많은 것을 소유해서도 다 그걸 초월하고 오로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한다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주님 안에 있는 자기를 발견되려 한다고 하는 이러한 소박한 소원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우리나라가 경제 대국이 됐습니다. 저 동남아 이런 그 지역에 보면은 그들은 우리들만큼 넉넉하지 못한 부분이 많아요. 그럼에도 그들의 행복 지수가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더 높습니다. 우리는 잘 살아도 좋은 것을 누리고 살아도 행복 지수가 자꾸 떨어져요. 감격으로 사는 사람은 순간순간이 다 축제와 같은 생이 됩니다. 축제가 따로 없는 거예요. 감격 그대로가 축제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 가운데 감격을 잃어버리고 사는 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 안에서 감격을 찾는 감격된 삶을 이루어가는 이런 은혜가 오늘도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격, 어느 순간이 감격의 순간일까? 이 시간을 위해서 내가 있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순간이 감격된 순간입니다. 그동안 고생하고 눈물겨웠던 것, 실패한 것, 모욕당한 일, 이 모든 것이 오늘 이 시간을 위해서 그 일들이 있었다고 생각할 그 순간이 바로 감격의 순간이지요. 국가대표가 힘들여서 열심히 노력하고 연습하고 이게 올림픽에 나가가지고 여러 사람들과 경쟁해서 마지막에 결승하여 금메달을 따게 되면 지금까지 지나온 모든 그 어려웠던 순간 이걸 다 잊어버리고 이 순간을 위해서 지금까지 여러 어려움도 참고 견디고 월계관을 쓰는 그 순간이 감격의 순간이지요. 더 나가서 이젠 죽어도 좋다 이 마음을 가지는 그 자세가 바로 감격입니다. 이제는 내가 원하던 소원을 다 이루었으니까 이대로 끝나도 좋다는 감격, 더 이상은 바랄 게 없다는 감격. 야곱은 가장 사랑했던 아들 요셉이 짐승에게 찢겨 죽은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 죽은 줄로 알았던 요셉이 어느 날 애굽의 총리가 되었노라고 아주 휘황찬란한 그러한 아주 타고 갈 수 있는 병거를 보내서 초청했을 때 이젠 조카도다.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살아있다니 지금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이젠 족하다. 이 순간이 바로 감격된 순간입니다. 이런 감격을 맛볼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제 어떤 사람이 외출을 하려고 하는데 신발이 많이 있긴 해도 꼭 마음에 드는 신발 구두가 없어요. 옷 색깔하고 맞지 않는 것 같고 이 구두를 신어보니까 어쩐지 유행에 뒤떨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이 구두를 신어보니까 왠지 촌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구두가 없는 건 아닌데 잔뜩 짜증이 났습니다. 그래서 새 구두를 사려고 구두 파는 구두방에 갔는데 이 구두 신어봐도 시원찮고 저 구두 신어봐도 그저 별로이고 신었다 벗었다 마음에 쏙 드는 구두가 없어요. 있는 대로 짜증을 내면서 불평을 하면서 다른 가게로 또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뒤에서 아주 밝은 노래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래 보니까 두 다리를 잃은 사람이 휠체어를 타고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에 딱 스쳐오는 생각이 있었어요. 누구는 두 발이 없어서 신발을 신을 수조차 없는 사람도 있는데 어째서 나는 구두 하나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이렇게 불평만 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자책과 자기 스스로의 깨달음이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사람의 모습이 내 모습은 아닐까요? 부족한 것도 없는데 있는 것도 많은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자꾸 불평을 늘어놓는, 불평에는 끝이 없다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순간순간을 만족하면서 감격의 인생을 산다면 그게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가족들은 감격을 품고 감격을 간직하고 순간순간 감격하면서 사는 이런 행복한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불행한 맹인의 모습이 나와요.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나이가 40살이에요. 구걸해서 먹고 사는 거지입니다. 오늘도 길가에 앉아서 구걸을 해요. 그때에 예수님의 일행이 그 앞을 지나갑니다. 맹인이야 예수님의 일행이 지나가도 볼 수가 없지요. 많은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면서 지나가는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밀려오는가? 이렇게 사람을 붙잡고 물어볼 때 예수라는 사람이 제자들과 함께 지나간다네. 근데 그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맹인 앞에서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선생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자기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원 세상에 장님된 것도 서러운데 게다가 죄 때문이라고 하는 이 말을 들은 장님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날 때부터 장님인 것도 무슨 죄 때문이라는 말인가? 아주 모욕적이고 굴욕적이지요. 근데 이 사람은 아무 말이 없습니다. 예수님께 눈을 뜨게 해달라고 구한 것도 아니고 기도한 것도 아닌데 예수님이 걸음을 멈추시고 땅에 침을 뱉어 흙을 이겨서 이 사람 눈에 바르시고 하시는 말씀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자, 눈에 작은 티끌 하나만 들어가도 얼마나 눈이 아프고 쓰라립니까? 진흙을 바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한마디 말이 없이 다 참아냅니다. 그것뿐인가요?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거기서 실로암까지 가는 길은 10여리 길이 되는 길인데
이 12월이 되는 길을 눈에다가 진흙을 바르고서 가서 물을 떠서 씻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의 믿음과 순종을 지금 시험하시는 거예요. 지팡이에 의지해가지고 눈에 진흙을 바르고 엉금엉금 기어가면서 12월이 길 실로암 연못까지 가는 이 사람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근데 이 사람은 끝까지 믿고서 아무 불평 없이 마지막까지 갑니다. 그리고 자기 손으로 실로암 물을 떠가지고 그 물을 올려서 눈을 닦아요. 그런데 보세요. 이 눈을 닦는 순간에 눈이 활짝 열린 거예요. 할렐루야. 나면서부터 맹인됐던 사람 눈이 뜨여졌습니다. 지금까지 아무것도 볼 수 없었는데 사람이 보여요. 새가 보여요. 동물이 보입니다. 맑은 하늘이 보입니다. 여기 성경에는 기록이 자세하게 없지만은 이 눈뜬 맹인이 얼마나 춤을 추었을 것이고 얼마나 소리를 질렀을 것인가, 얼마나 감격해서 날뛰었겠나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눈을 떴다고 덩실덩실 춤을 출 때 구경꾼들이 모여들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누가 당신 눈을 뜨게 했느냐? 그야말로 시끌벅적한 이런 현장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시비가 생겨요. 왜 안식일을 범했다는 거야? 왜 안식일을 보면서 눈 뜰려고 여기까지 걸어왔고 왜 물을 떠서 눈을 씻었고 왜 안식일을 범했냐는 거예요. 참 염통에 털난 사람들이지요. 이 맹인이 이렇게 눈뜨고 감격해서 기뻐하는 그 감격에 왜 동참하지 못할까요? 여러분, 누군가가 좋은 일이 생기고 기뻐하거든 같이 기뻐해 줄 수 있는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될까요? 왜 함께 축하하고 격려해 주지 못할까? 이 맹인의 마음은 단순한 마음이요,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입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 보세요. 금방 아파서 울고 서러워하는 자든 울다가도 금세 어떤 좋은 일만 생기면 까르르 웃는 것이 어린 아이예요. 슬프면 슬픈 대로 울고 기쁘면 기쁜 대로 웃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 같아야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어린 아이같이 단순한 마음,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이 천국의 기쁨을 체험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걸 보면 우리들의 마음이 좀 더 어린아이처럼, 좀 더 단순한 마음으로, 좀 더 내려가 있는 마음으로 이런 깨끗한 마음이 되어질 때 감격은 더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자, 이 맹인의 감격은 자기가 입은 은혜, 자기가 경험한 체험, 여기서 나온 감격이잖아요. 체험에 기초한 신앙은 강한 신앙이고 확신이 있습니다. 이 체험적인 신앙은 어떤 이론이나 신학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신학을 배워서 지금 감격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눈을 떴다고 하는 이 감격.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남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해 주셨고 사랑해 주셨다. 예수님이 내 눈을 뜨게 하셨다. 이 체험적인 놀라운 사건, 여기에 이 맹인의 감격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내가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내 눈이 뜬 거예요. 지식 때문에 지금
감격하는 게 아닙니다. 저 일본의 가가와 토요히코라고 하는 내촌감삼이라고 하는 유명한 종교 신앙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글을 읽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어요. 이 토요히코는 아버지가 시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그 시장에 첩으로 간 기생 출신의 여자였어요. 그러니까 시장과 기생 첩 사이에서 출생한 사람이지요. 아버지 집에서 자라기는 했는데 첩의 아들이라고 눈칫밥을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본처의 자식들로부터 온갖 멸시와 천대를 받는 그런 생이었어요. 얼마나 저주스러운 생이었겠습니까? 왜 나 같은 것을 낳았느냐고. 가엾은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나요? 이 토요히코가 할 그런 노래일 것 같아요. 부모가 원망스럽고 왜 나 같은 저주의 인생을 이렇게 낳았는가 원망하면서 성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담보퉁이에 우두커니 길에 서가지고 오늘도 역시 자기 생을 비관하고 있을 때 북치고 나팔 불면서 지나가는 구세군 전도대를 만나게 돼요. 그 사람들이 전도하면서 북을 치면서 외칩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외치면서 지나가요. 이 토요히코가 그들 가까이로 다가가서 그들에게 물어요. 그 하나님은 기생아들도 사랑하나요? 아무렴요. 어떠한 죄인이라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이 말에 토요히코는 그 예수를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의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토요히코는 외쳤어요. 나는 이제부터 기생의 아들이 아니다. 멸시 천대받는 기생의 아들이 아니고 나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외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사람이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그 확실한 의식, 그 감격이 바로 이 가가와 토요히코를 참 신앙인이 되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고 이렇게 우리도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어쩌면 나만을 사랑하시는 아버지인지도 모른다고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할 수는 없을까요? 나를 사랑하시기에 실패도 있었고 절망도 있었는지도 모르노라고 지난날의 뼈아픈 체험까지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는 없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개인적인 체험이 이루어질 때 그 인생은 감격의 삶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고침받은 맹인은 그 체험 감격 뒤에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감격에 사는 사람은 참 믿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감격적인 사건들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감격적인 체험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이런 은혜의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도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한 기적, 이 기적은 아직까지 없었던 기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맹인은 바로 그 눈을 뜨는 기적의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안식일 12에 걸리고 이 사람은 마침내 출교를 당해요.
출교를 당한다는 것은 인생 끝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법에서도 출교를 당한 사람은 누가 때려 죽여도 살인죄가 되지 않는 유대 사회에 그야말로 당당한 일원으로 살 수 없는 이런 불행스러운 일이 출교를 당하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은혜 입은 이 사람, 감격이 있는 이 사람은 출교당한 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는 이 놀라운 은혜, 주님의 능력으로 내가 눈을 뜨게 되었다는 이 감격, 이것이 모든 것을 다 이겨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사람을 만나 주셨고 위로해 주셨고 주님 자신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감격을 안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주께서 내 죄를 사하셨다고, 십자가의 공로로 내 죄가 사해졌다고 하는 그 사죄의 감격,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감격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쓰신다,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그 약속된 천국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항상 감격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이 감격이 있기에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다 그랬습니다. 다윗 왕은 그 감격 때문에 법궤 앞에서 바지가 쑥 벗어져도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보든지 간에 법궤 앞에서 춤을 추었노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감격 때문에 주님이 죄인을 부르시어 사도된 직분자가 된 것을 감사해서 그는 기꺼이 선교의 제물이 되면서까지도 일생을 주님께 바치고 감옥에 들어가 있으면서도 기뻐하라, 나는 기뻐한다,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키가 작았던 삭개오는 이 감격을 맛보았기에 자기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아낌없이 나누어 줄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그 감격 때문에 예수님의 무덤을 떠나지 못했지요. 예수님 뒤로 와서 옷자락을 만져서 혈루증을 고침받았던 불행했던 여인은 이 감격 때문에 자기 집에다가 비석을 세워놓고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다 붙잡고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면서 일생을 살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감격이 있는 체험적인 신앙인, 이러한 신앙인은 순교도 영광으로 받아들이고 특권으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은혜에 감격해서 사는 사람은 하루하루 순간순간이 짜증이 아니라 다 축제가 되는 거예요. 기쁨이 되는 겁니다. 이 축제 안에서 화해도 있고 용서도 있습니다. 불행했던 장님, 거지 이 사람이 예수님 만나 은혜를 입게 되고 그야말로 깊은 감격을 느끼면서 춤을 추고 즐거워하는 축제 같은 인생이 되었습니다. 나에겐 과연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런 감격이 있는가? 나의 인생도 기쁨이 충만해서 춤을 추듯이 감격적인 이런 은혜가 나에게 있는가? 아니면 하루하루 순간순간이 다 불만스럽고 짜증스러운 감격하고는 먼 이런 인생은 아닌가? 이게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이러한 은혜적인 감격이 메모르지 아니하고 늘 감격으로서 축제 같은 이런 인생을 사는 저도 여러분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을 드리겠습니다.